이렇게도 인사합시다. 최고의 날이 곧 올 겁니다. 예,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최고의 날이 이번 주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저씨, 내일은 해가 떠오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아저씨, 내일은 해가 떠오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 말은 언젠가도 한번 들려드린 것처럼 젊은 날 잠깐 택시 아르바이트를 하시던 목사님께서 늦은 밤에 태웠던 한 젊은 여자 승객으로부터 들었던 하소연입니다. 12시쯤 넘었을까요? 부산역에서 한 젊은 술에 거나하게 취한 여성을 태우고 목적지로 향하던 중 뒤에서 한숨과 더불어 이 이야기, 아저씨, 내일은 해가 떠오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그렇게 세상이 끝나버리거나 자신의 삶이 끝났으면 좋겠다라는 푸념 속에서 그녀의 삶의 무게와 아픔과 슬픔이 고스란히 느껴지더래요. 그러면서 저한테 들려주신 목사님의 이야기는 매주 성도님들이 그와 같은 심정으로 올 수 있는데, 이 목사님, 우리가 그들이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따뜻한 힘과 용기를 주는 목회자가 되자는 그 이야기가 오랜 세월이 지나도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살다 보면은 삶이 너무 고단하고 아프고 또 짊어진 저마다의 무게가 너무 힘겨워서 진짜 내일은 해가 떠오르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과 마음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혹시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그런 마음으로 우리 오신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주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과 따뜻한 용기를 주실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자신의 삶이 너무나 아프고 고통스러워서 정말 이와 비슷한 신음을 터뜨린 한 사람이 있다면 우리 몇 주 전서부터 계속 만나고 있는 욥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자, 하나님께서 그의 정직함, 그의 의로움, 또 하나님을 경외하시는 그 욥이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사탄에게 자랑을 함으로 인해서 욥에게는 말할 수 없는 시련과 고난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평생 땀 흘려 먹지 않고 자지 않고 벌어왔었던 수백억의 재산이 사라져 버립니다. 그래도 그것은 조금의 고난이라고 할 수 있겠죠. 정말로 사랑했던 10명의 자녀가 불어온 태풍에 이 집이 무너져서 그렇게 한날 한시에 죽고 맙니다. 게다가 자신에게 찾아온 이유도 모르는 그 질병으로 인해서 밤잠을 자지 못하고 죽음의 두려움 앞에 섭니다. 유일한 자기 곁에서 힘이 되어줘야 될 그의 아내는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는 저주와 더불어 그와 같은 남편을 버리고 그렇게 사라져 버립니다. 그래도 욥이 잘 살긴 했던 것 같아요. 뭘 보면 알 수 있느냐? 이런 욥의 비참한 소식을 듣고 멀리서 한 걸음에 달려온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욥의 끔찍한 모습을 보고 친구들은 7일 밤낮을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욥처럼 잿더미에 앉아 옷을 찢고 함께 애통하며 그 자리를 지켜줍니다. 지난주 그런 말씀을 드렸죠. 참 우정이라는 것은 비를 맞고 있는 친구에게, 비를 맞고 있는 이에게 우산을 씌워주는 것도 우정이지만 내 우산을 내던지고 함께 비를 맞아줄 수 있는 것, 이것이 진짜 참 우정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적어도 이 큰 비극과 고난에서 그런 친구들이 있었었다는 것은 욥에게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따뜻한 힘이 주어졌던 것 같습니다. 이 친구들로 인해서 욥은 적지 않은 위로를 받은 것 같아요. 뭘 보면 알 수 있느냐? 이 끔찍한 고통 속에서 여러분 침묵하던 욥이 비록 탄식이고 비록 한탄이지만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욥이 친구들의 들어줄 수 있다라는 생각과 공감 속에서 그와 같은 탄식을 쏟아냈던 이야기가 지난주 함께 살펴보았던 3장의 이야기죠. 욥의 탄식을 정리하자면 이거라니까는요, 만약 내가 태어나지 않고 죽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과거에 죽을 뻔한 위기가 있었었는데 그때 죽었다면 지금과 같은 어려움이 없었을 텐데, 그리고 지금 내가 너무나 힘들다 보니 죽는 것이 훨씬 더 편하지 않을까?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은요, 역시 욥과 같은 이런 마음을 가질 때가 있어요.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삶이 고단하고 아프잖아요. 내가 태어나지 않고 그냥 죽었다면, 과거에 그렇게 큰 위기에서 그때 그냥 사라져 버렸다면, 지금 삶도 이렇게 사느니 죽는 것이 훨씬 더 좋지 않을까?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이런 생각이 종종 찾아올 때가 있죠. 그런데 이런 여러분 탄식을
하나님은 불신앙적인 생각과 말이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을 깊게 아시고 그 속뜻을 아시는 하나님은 삶이 너무나 아픈 이가 내뱉는 영혼의 신음으로, 하소연으로 하나님은 생각하신다는 거죠. 그래서인지 성경을 보면 믿음 좋은 사람들도 고단한 삶 속에서 내뱉었던 이런 영혼의 신음, 하소연, 탄식의 기도가 종종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가장 대표적인 사람은 다윗이죠. 사울왕에 의해서 억울하게 여러분 고난을 당하고 생명의 위협을 느낄 때마다 그가 비탄과 탄식으로 하소연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그 기와 노래가 여러분 시편을 보면 얼마나 많습니까? 사무엘서를 보면은 아이가 없어서 슬픔 가운데 노래를 하고 눈물로 기도하던 사무엘 선지자의 엄마 한나의 탄식의 기도로 시작을 합니다. 그것뿐입니까? 예수님께서도 복음서를 보면 우리의 죄의 저주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육체의 고통, 그리고 영적인 여러분 그 하나님과의 단절된 버림받은 상처 때문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우리 예수님의 하소연과 영혼의 신음, 탄식도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아마 그래서 욥이 자신의 삶을 저주하고 탄식했던 것은 다른 것 아니에요. 그냥 힘들다라는 영혼의 신음이었었고요, 그리고 살고 싶다는 부르짖음이었고요, 하나님 정말 하실 수만 있다면 나 좀 건져달라는 간절한 기도였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욥의 탄식을 듣던 그 침묵으로 지켜주던 친구들이 욥의 탄식을 듣고서 드디어 입을 열며 잔인한 위로자로, 포악한 위로자로 변모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살고 싶다라는, 또 하나님 나 좀 도와달라는, 너무나 아프다는 욥의 탄식과 이 부르짖음과 기도를 이 욥의 세 친구들은 욥이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구나, 하나님을 좀 대적하며 불경건한 죄에 빠지고 있다라고 착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친구들 안에 있었던 고난에 대한 잘못된 선입견이 작동하기 시작을 했어요. 이게 무슨 소린가 하면 그 당시 고대 근동 국가와 유대인들에게는 어떤 고난과 한 사람에게 찾아온 재앙을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 인가의 원리가, 보응의 원리가 작동하기 시작했구나. 심은 대로 거두는 법인데 무언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어서 저렇게 끔찍한 일을 당했구나. 무언가 저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악을 범해서 망했구나. 사람들 볼 때는 다 선하고 의로워 보였었지만 하나님 앞에서 무언가 부끄러운 죄를 지어서 저렇게 자신이 고통을 받고 자식이 고통을 받고 환경이 망할 수밖에 없구나, 이런 선입견과 이런 생각이 있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의인은 복을 받고 악인은 벌을 받게 된다는 우리가 어려서부터 들었던 권선징악의 원리가 바로 인과법칙, 응보의 법칙인데, 고대 근동국가와 유대인들에게 이런 생각이 있었었는데 친구들도 욥의 고난을 보면서 그런 생각과 자기 확신에 여러분 사로잡혔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이유로 세 친구는 욥이 죄 때문에 망했다라는 확신을 가졌고, 드디어 그들이 돌아가면서, 세 명이 돌아가면서 욥을 충고하기 시작을 합니다. 욥은 친구들의 뼈 아픈 충고를 들을 때마다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반론을 하기 시작했고, 친구들은 네가 그런 사람 맞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이런 끔찍한 시간을 경험하고 있다라고 감정적으로 또 욥을 충고하기 시작했고, 저 친구들과 세 친구들의 이런 어떤 설전이 전체 42장이 되는 욥기서의 여러분 대부분의 스토리입니다. 물어봅시다. 욥기서가 전체 몇 장이라고요? 예, 제가 42장이라고 얘기했는데 답 못하시는 분들은 따라서부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운 거예요. 욥기서 시작을 한 지 3주가 됐는데 한 번도 안 들어보셨거나 조금 전 알려드렸는데도 말씀을 집중하지 않고 지금 예배 때우러 나오신 분들의 여러분, 이것이 전형적인 증상이죠. 그런데 42장의 긴 스토리이지만 1장에서 3장까지는 욥에 대한 서론의 이야기고 4장에서 37장까지는 바로 이 이야기를 욥의 세 친구들, 그리고 뒤늦게 등장하는 엘리후라는 친구까지 가세를 해서 욥이 고난을 당하는 것은 하나님의 징계이다, 너 하나님 때문에 네가 망했고 자녀가 망했고 병에 걸렸고 물질적인 손해를 보고 있다는 친구들의 반론에 나는 그런 사람 아니다고 억울하고, 욥이 또 다른 반론을 여러분 제기하면서 이 설전이 벌어지는 것이 4장에서 37장까지의 긴 스토리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는요, 무려 한 40장의 여러분 스토리를 압축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후로 38장에서 42장까지는 욥의 이 하소연에 드디어 그 침묵하시던 하나님이 등장하셔서 그 고난의 이유와 의미를 밝혀주시고 욥을 따뜻하게 위로하시며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그 이야기가 전체 욥의 스토리예요. 그런데 이 가운데 여러분, 이 세 친구 중에 욥에게 가장 먼저 위로를 합치고 충고를 한 친구가 누구냐면, 따라서 해봅시다, 엘리바스. 그래서 이제 4장과 5장은 이 욥의 친구들 중에 엘리바스라는 인물이 욥에게 충고를 하는 이야기입니다. 엘리바스는 누군가 하면은 욥의 이 친구들 중에 가장 연장자, 나이가 많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후로 빌닷과 소발이라는 친구들도 있는데 그들은 좀 신학적인 지식도 조금 딸리고, 어떤 이 좀 소발이라는 사람은 보니까 감정적으로 이성보다는 뭐 사람에게 대하는 사람인데, 그래도 이 엘리바스라는 사람은 되게 여러분 인격이 좀 넓고 신학적인 지식이 풍부해서 연장자이기도 하지만 이런 이유로 이 세 친구의 아마 리더급이 되었던 이기에 침묵하다가 욥의 탄식을 원망과 불평으로 착각을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불경건한 죄라고 확신을 하고, 욥이 끔찍한 일을 당한 것은 무언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기에 심은 대로 거둔다는 확신 속에서 입을 열기 시작을 합니다. 먼저 엘리바스는 욥이 과거에 했던 일들을 상기시킵니다. 어떤 이야기인가 하면 3절에서 5절은 이런 이야기예요. 욥, 너도 잘 나갈 때 누군가가 고난을 당하거나 재앙을 당하면 찾아가서 그들을 위로했지 않았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를 하고, 누군가가 늘어진 손이 있으면 다시 그 힘을 일으킬 수 있도록 격려해주고, 그리고 그들에게 살 소망을 주었는데, 그러던 네가 어렵고 힘들다 보니 이렇게 네가 얘기했던 거하고는 달리 이렇게 낙심할 수 있고 원망할 수 있고 무너질 수 있느냐? 약간은 비아냥거리고 비난을 하는 거예요. 저는 목사로서 이런 느낌이 어떤 느낌인지 조금 알거든요. 가끔가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 목사님이 옛날에 그렇게 설교해 놓으시고서 목사님이 그렇게 말하시면 어떡합니까? 그렇게 한번 행동하면 어떡하십니까? 내가 하나님이냐고 이야기하고 진짜 그렇게 못하잖아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당신이 그렇게 목사로서 설교하고 이야기를 해놓고서 그 상황에서 똑같이 이렇게 우리와 평범하게 무너지고 똑같은 모습을 보이면 어떡하냐라고 이야기를 할 때 이게 되게 기분이 나쁜 거예요. 오죽하면 목사도 여러분 그렇게 낙심하고 힘들어서 그런 상황에 빠졌겠습니까? 이게 비아냥거리고 비난을 하는 건데 엘리바스가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후 엘리바스는 욥의 고난을 지켜보며 고난과 재앙에 대해 했던 그의 생각을 다음과 같이 들려주는데 7절 8절을 한번 좀 우리가 들여다봅시다. 시작.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지금 무슨 말 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이야. 그래서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인데, 생각해봐라. 내가 망한 것은 네가 기억 못하는 어떤 죄가 있을 것이다. 과거에 하나님 앞에서 심었었던 악이 있었을 것이다. 죄가 없는데 네가 병들 일이 있느냐? 죄가 없었었는데 네 자식들이 망할 리가 있느냐? 악을 범하지 않았는데 네가 물질적으로 손해를 볼 일이 있느냐? 그래서 이후로 친구들의 이야기는 똑같은 이야기예요.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공의를 따라 네가 악을 심었을 거야. 죄가 있었을 거야. 따라서 없다. 그러니 회개하고 돌이키라. 여러분, 4장에서 37장까지 세 친구들이 돌아가면서 욥에게 계속해서 이 반복적인 메시지를 들려주는 거예요. 더 나아가 엘리바스는요, 이 이야기에 욥이 무언가 반응을 보일 줄 알았는데 자기는 그런 사람 아니라고 오히려 의로움을 자꾸 주장하니까 감정적으로 대하며 이런 이상한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가 경험했었던 영적인 체험을 이제 여러분들 소개를 하며 주장하기 시작해요. 12절에서 15절을 보면 하나님이 밤에 자기에게 나타나서 욥, 네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들려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자기에게 나타나셔서 영적인 체험을 통해서 욥이 죄 때문에 망했기에 회개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들려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잘 들으십시오. 자신의 개인적인 영적 체험을 운운하면서 자신의 주장을 자꾸 강요하거나 주장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뭔가 영적으로 여러분들 자신을 종속시키려고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따라서 해봅시다. 경계하라. 뭔가 자신의 어떤 내가 뭘 봤어,
뭘 들었어? 뭘 체험했어? 그래서 누군가에게 자신의 어떤 이 영적인 능력을 자꾸 과시하려고 하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사람을 종속시켜서 가스라이팅을 하려고 하는 이 시대에 저는 그런 이들을 예수무당이라고 하거든요. 예수의 이름으로 점치고, 예수의 이름으로 자기의 여러분 실속을 차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심리가 연약한 사람들을 여러분 무언가 가스라이팅을 하려고 하는 이런 악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 지금도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목사님들 중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무언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서 보고 듣고 체험하는 것, 신앙의 성장과 유익을 위해서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저도 여러분 하나님 음성을 직접 들은 적도 있어요. 꿈으로 여러분 기가 막히게 사람의 이름까지도 보이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러분들 보이실 때가 있습니다. 잘 얘기 안 해요. 왠 줄 아십니까? 사도 바울은요, 믿음의 선조들 중에 가장 많은 체험과 경험을 한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오죽하면은 살아서 죽어야지 갈 수 있는 천국을 3번이나 다녀왔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는 아주 조심스럽게 자신이 그 당사자가 아닌 것처럼 3자의 입장으로서 내가 아는 누군가가 있는데 부득불 이야기를 들려주겠다고 이야기를 하며 자신의 개인적인 영적인 체험을 아주 조심스럽게 소개하는 사도 바울을 봐요. 여러분, 무언가 자꾸 영적인 체험, 신비한 체험과 경험을 운운하면서 자기가 누군가 설득을 하려고 하고 누군가에게 여러분 자기의 뜻을 관철하려고 하는 사람들, 거리를 두는 것이 여러분 지혜롭습니다. 이 시대에 자신의 꿈이나 환상을 운운하며 유익하는 예수무당이 많기 때문이죠. 그런데 저는 위로라는 명문으로, 위로라는 여러분 명분 하에 오늘 이 행했던 욥의 친구들의 충고, 자신의 영적인 체험과도 이야기를 하며 너는 죄 때문에 망했어, 심은 대로 거둔 거야, 그러니 회개하라는 이 욥의 친구들의 충고가 왜 이렇게 잔인하게 자꾸 느껴지는 줄 모르겠어요. 그냥 처음에 그랬던 것처럼 욥의 아픔에 아무 말 하지 않고 그냥 같이 공감해주고 같이 아파해주고 애통해주고 그냥 그 자리를 지켜냈으면 훨씬 더 좋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을 갖습니다. 이후에 자신의 영적인 체험을 하나님으로부터 보고 들었다고 이야기한 엘리바스는요, 이후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책망을 하시는 장면으로 보아 그는 여러분 거짓된 영에 속아서 자기 잘못된 확신으로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함부로 이야기를 하거나 확신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너에게 그런 뜻을 밝히거나 말씀하신 적이 없다라고 엘리바스에게 나중에 책망하셨던 것처럼 할 수 있겠죠. 저 같은 목사에게도 주시는 아주 중요한 경고의 메시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저는 지금 생각해 보십시오. 재산을 잃었습니다. 10명의 아들과 딸들을 여러분 잃어버렸습니다. 자신도 여러분 병이 찾아와서 건강을 잃은 그 욥에게 너는 죄 때문에 망했고 악 때문에 내 자녀들이 죽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범한 그 죄악 때문에 이렇게 끔찍한 심판을 받고 있다라는 이 말이 가당한 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맞는 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정말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신앙이 좋은 사람들이 내뱉어야 될 그러한 이야기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물론 엘리바스의 말이 틀린 것 아니에요.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신다. 인가의 원리, 응보의 원리, 권성징악의 원리는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도 여러분 그것은 신이 허용하는 원리라고 확신을 합니다. 예, 맞아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질서의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중요한 원칙 중에 하나가 여러분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보응의 원리예요. 그리고 여러분 응보의 원리예요.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것이 세상의 전체적인 하나님의 여러분 통치,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 과정입니다. 그런데 세상에는 이런 보응과 응보의 원리를 벗어나는 일들이 너무 많이 벌어지다 보니까 우리가 혼란스럽고 낙심하고 신앙이 흔들리는 것 아닙니까? 이런 의미에서 의인은 복을 받아야 되는데 의인은 여러분 뜻하지 않는 고난을 받는 경우들이 있어요. 악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오히려 또 떵떵거리며 잘 먹고 잘 살다가 편안하게 눈을 감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제도 우리는 특별히 의료계에 계신 분들에게는 충격적인 피부 하나가 들렸죠. 우리나라 최고의 대동맥계 수술의 1인자 명의 한 분이 계세요. 저도 좀 여러분 알고 있어요. 아산 서울대 여러분 그 아산병원에 서울 아산병원에 여러분 그 심혈관 흉부 계통의 최고의 여러분 전문가이신 손석중 우리 교수님이 뜻하지 않게 사고를 당한 거예요.
그분의 수술은요 97%에서 8%의 성공률로 심각한 위기에 빠져 있었던 사람의 생명을 지금까지 많이 살리신 1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한 그 부분에 여러분들 대가란 얘기를 제가 예전에 들었습니다. 지금도 그분에게 여러분 수술이 예약되신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이분 한 분의 죽음은요 그분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생명이 지금 여러분들 위기에 빠진 그런 상황이 있고, 이런 여러분 명의가 나오려면 적어도 30년은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늘 수술이 있다 보니까 병원 가까이 집을 얻었고, 그날도 자전거를 타고 출근인지 퇴근인지를 모르겠지만 횡단보도에서 우회전을 하던 덤프트럭에 의해서 치여 돌아가신 거예요. 수도 없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의술을 가지고 수많은 생명을 살리던 이런 분들, 여러분 보응의 원리, 응보의 원리라면 오래 사셔야죠. 잘 돼야 되죠. 오히려 세상에 빨리 죽어야 될 악한 놈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걸 보면은요 응보의 원리, 보응의 원리가 하나님이 세상을 질서로서 이끌어가는 보편적인 원리라고 하지만은 우리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시련이 우리에게도 찾아오죠. 여러분 이런 세상에서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일까요? 보응의 원리, 응보의 원리, 권성징악의 원리가 자꾸 무너져서 여러분들 이런 부조리하고 부당하게 느껴지는 세상 속에서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오래전 이와 같은 사회의 부조리와 부당함, 사회의 공의와 정의가 무너지고 약자들이 약탈을 당하고 하나님이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셨던 그 이스라엘 민족이 이방 바벨론에 의해서 유린을 당하고 하나님이 의인이 축복이 아니라 고난을 받게 허용을 하시는 걸 보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여러분 묵직한 돌직구를 던지며 따졌던 한 믿음의 선지자가 있습니다. 시골 할머니들이 제일 좋아하는 선지자인데 따라서 해봅시다. 호박국이 이렇게 생각나신대요. 할머니들은. 하박국 선지자가 어느 날 사회의 정의가 무너졌어요. 정말 이 세상의 권력자들은 부자들의 돈을 받고 어떤 소송에서 약한 자들에게 죄를 뒤집어 씌워서 그런 정의와 공의가 무너진 사회 체계를 보면서 악이 득세하는 것 때문에 너무 힘들었고, 바벨론에 의해서 하나님의 도성이 유린당하고 불타는 걸 보면서 하나님의 통치와 보호하심에 대해서 의심이 생겼고, 오히려 의인들이 자꾸 고난을 당하는 걸 보면서 신종론에 대한 질문을 갖습니다. 하나님 정말 살아계십니까? 정의로우십니까? 당신 사랑이십니까? 공의로우십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묵직한 돌직구를 던지는 하박국에게 들려준 그 유명한 이야기가 있어요. 따라서 해봅시다. 그러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로마서 1장에 있는 말씀이 바로 여러분 이런 배경 속에서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래, 세상에 너희들이 볼 때 부조리한 일들이 보여, 부당한 일들이 보여, 하나님을 잘 섬기는 믿음의 백성들에게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역경이 찾아오기도 하고 병이 찾아오기도 하고 이해할 수 없는 죽음이 찾아오기도 한단다. 악한 사람들도 잘 먹고 잘 살기도 해. 쉽게 말해서 예배에 밥 먹듯 빠지고 기도하지 않고 열심히 섬기지 않는 이들이 훨씬 더 세상에서 인정받고 부유하고 행복하게 사는 것 같고, 예배 잘 드리고 기도 열심히 하고 드릴 거 드리고 헌신하는 이들이 지질이 궁상맞게 사는 일들도 벌어지는 것 같아. 그런데 이럴 때 나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 줄 알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내고 버텨내야 된다. 어떤 믿음인 줄 아세요? 그럼에도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신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이체나 도보, 아직은 끝이 아니지 않니? 그의 인생 말년과 내 앞에 서게 되는 심판 때에 내가 반드시 심은 대로, 내가 반드시 행한 대로 보응하게 될 것이기에,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해가 안 되는 세상 속에서, 부조리하고 부당하게 보이는 세상 속에서, 해석이 안 되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이 보응하심과 다스리심을 믿고 이해하는 세상 속에서도 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계속해서 믿고 계속해서 의지하고 계속해서 믿음을 붙들고 살아가라는 것, 그게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보응의 원리, 응보의 원리가 때로는 무너져서 하나님 정말 공의롭고 하나님 정말 의로우신 분인가 이해가 안 되는 세상 속에서도 오늘 말씀을 기억합시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시퍼롭게 살아가셔서 세상 역사를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을 보고 믿게 하여 주옵소서. 그 결국은 마지막 심은 대로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 그 심판의 하나님을 붙들며
묵묵하게 해석 안 되는 이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그럼에도 보응의 원리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보편적인 여러분들 이것이 삶이에요. 방편이에요. 그러나 욥의 경우와 그의 자식들은 달랐잖아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욥기서 1장에서부터 소개해 줬습니다. 경외하고 의롭고 그리고 믿음으로 살고 악에서 떠난 자이고 그의 10명의 자녀들은 혹시나 부지부식 가운데 죄를 범했을까 봐 아버지와 함께 제사를 드리며 그렇게 의로운 자들이었었음을 하나님이 소개를 하셨어요. 그런 욥에게 너의 자녀들이 죽고 네가 망하고 네가 고난을 받는 것, 세상에 보응의 원리만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그렇게 욥의 친구들이 욥에게 말했던 것은 따라 세웁시다. 악한 짓이다. 정말 악한 짓이에요. 설령 욥과 그의 아들들이 죄 때문에 망하고 죄 때문에 죽고 심은 대로 거둔 것 같은 삶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되는 거였었어요. 그런 이야기는 구약시에 누구보다도 많이 울고 기도하던 선지자들이나 하는 이야기예요. 선지자들은 그런 이야기 안 하려고 했어요. 그렇지 않아도 잔뜩이나 힘들고 아프고 힘겹게 살아가는 백성들에게 날카로운 이야기, 아픈 이야기 안 하려고 하고 안 하려고 할 때마다 하나님이 안 할 수 없는 풀붙는 마음을 주셔서 그렇게 하다가 미움을 받고 국민 밑상이 되고 왕따가 되고 고난을 받았던 그런 선지자들이나 했었던 날카로운 말이었었어요. 그런데 이와 같은 말들이 오늘날 강단에서 몇 명 목사님들의 입술을 통해서 참사가 벌어질 때마다 여러분들 들려올 때마다 저는 가슴이 무너지는 거예요. 세월호 참사 때에는 여러분 그렇게 꽃도 피워보지 못한 수많은 아이들이 죽었다는 거, 그리고 그 아이들이 죽었기 때문에 지금도 잊지 못하는 그 부모들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강단에서 한 목사님이 이런 설교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가난한 집 애들이, 안산이라는 그 동네가 가난한데 왜 경주나 설악산이 아니라 제주도로 수학여행을 가다 그 꼴을 당했냐고. 이게 목사가 할 말입니까? 이태원 참사를 통해서 세상에 어떤 곳에서 없었던 그 끔찍한 일들이 젊은 세대들이 죽어서 압사당해서 널브러져 있는 그 상황을 보면서 술과 마약에 미쳐있는 애들이 다 저렇게 해서 참사를 당했다고 어느 목사님이 설교 가운데 이야기를 하더군요. 어느 한 지역의 지진으로 인해서, 재해로 인해서 어느 한 나라 국민들이 크게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봐라, 우상숭배가 심한 나라이고 그리고 동성애가 심한 나라이고 술과 마약이 있는 나라들을 하나님 심판하지 않았느냐. 설령 그랬다 할지라도 그렇게 얘기를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이와 같은 여러분들 이 고통이 여러분들 이 욥에게 더 가중이 되어졌을 때 욥은 자신이 당한 고난보다도 이것이 더 생치기가 되고 아프지 않았을까요? 욥의 친구들이 처음에 했던 것처럼 누군가가 당한 고난과 아픔을 자꾸 해석하려고 하지 말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잣대와 범위와 말씀에 여러분 한 자락을 해석하기보다는 그저 계속해서 그냥 침묵하며 함께 아파해주고 함께 공감해 줬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욥의 친구들의 교훈과 충고를 들은 후 욥은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욥기서 16장 2절을 볼까요? 1, 2절.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런 말은 내가 많이 들었나니 너희는 다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구나.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너무 잔인한 위로자들이래요. 포악한 위로자들이래요. 욥의 세 친구들이 왜 왔습니까? 욥 조문하고 위로하려고. 왜 이런 교훈과 충고를 하나님 운운하고 말씀 운운하며 합니까? 욥 위로하려고. 근데 욥은 이 말이 너무나 아파서 오히려 잔인하고 포악한 위로자라고 지금 눈물을 흘리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오늘 욥이 친구들에게 위로를 받고 공감을 얻기 위해서 힘든 한탄을 신음을 내뱉었다가 이런 모진 지금 언어의 폭력을, 집단 폭력을 받아 내뱉는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자꾸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목사인 너도 포악하고 잔인한 위로자가 될 수 있다. 설교 한 절, 아까 말씀 한 작으로 저마다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겪는 사람들에게 마치 그것이 일반화된 정답인 것처럼 여러분 회개하라고, 하나님께서 잘못된 것이라고 그런 얘기하지 않아도 내 잘못으로 내 자녀가 힘든 건 아닌가? 내 아이들이 안 되는 건 아닌가? 내 남편이, 내 아내가 힘들어하는 것은 아닌가? 내 인생이 이렇게 어려운 것은 아닌가? 그렇지 않아도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혹은 제가 잔인한 위로자가 될 수 있고 포악한 위로자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누군가가 당한 아픔과 고난 속에서 나 또한 잔인한 위로자와 포악한 위로자가 될 수 있다는 생각에
누군가가 당한 재앙을 보면서 함부로 여러분들 해석하려고 하면 안 돼요. 말하지 마십시오. 자칫하면 그것이 정죄가 되고 비난이 됩니다. 예, 위로와 조언도 정말 큰 아픔과 재앙을 당한 사람들에게는 자제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오히려 고난을 겪는 누군가를 위로할 때는 그것이 정말 따뜻한 위로가 될까? 소망의 위로가 될까? 사랑의 위로가 될까? 격려가 위로가 될까? 기도하면서 묻고 또 물으며 정제된 말로써 여러분들 우리가 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욥의 세 친구들처럼 의도와는 달리 누군가를 위로하려고 했었던 그 내 말 한마디 때문에, 하나님 운운하고 성경 자락을 운운하면서 했던 내 말 한마디 때문에 더 오히려 잔인한 폭력을 가하는 위로자가 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성경을 보면은 그런 이들이 등장합니다. 요한복음 9장을 보면 오늘날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들어섰을 때 보여왔던 한 사람이 있어요.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소경이었었습니다.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한다는 것, 이거보다 더 큰 저주가 어디 있겠어요? 이거보다 더 큰 여러분 피해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루 연명하기 위해서 동냥을 하는 그에게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분들은 청각이 발달해서 다 들었을 거예요. 예수님, 저 사람이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저 저주와 재앙이 지의 죄입니까? 저 사람의 죄입니까? 아니면 부모가 죄를 지어서 그랬습니까? 뭔가 그들의 고정관념이 그래요. 누군가가 잘못됐다? 안 됐다? 못 산다?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를 받았구나. 근데 누군가가 잘 먹고 잘 산다? 아하,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축복을 했다라고 해서 그 사람의 인격과 신앙을 무시하고 그거 자체가 존경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십니까? 그 당시 이런 보응의 원리, 그리고 그 당시 여러분 어떠한 이러한 그 심은대로 거둔다라는 그들의 원리와 고정관념을 깨트리시는 이야기를 하죠. 그 누구의 잘못도 아니다. 그 사람 잘못 아니고 부모의 잘못도 아니고, 비록 힘들고 어려운 고난이지만 하나님은 이거를 통해서도 영광을 받으실 수 있을 놀라운 일들을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으로 소망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아마 그 제자들의 이야기와 질문도 위로를 하기 위함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오히려 그 이야기를 들었었던 여러분 그 당사자,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그 소경은 얼마나 아팠을까요?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그러나 그의 잘못도 아니고 부모의 잘못도 아니고 지금의 고통스러운 이 상황이지만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놀라운 영광을 받을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은 그런 일을 하시는 분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에겐 다시 시작하신 따뜻한 힘과 용기와 소망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래요. 오늘 하나님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이거예요. 누군가를 위로하려고 하는 그 명분으로 자칫 잘못해서 잔인하고 끔찍한 여러분들, 우리는 위로자가 될 수 있게 함부로 판단하거나 정죄하거나 신앙으로 충고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침묵하고 위로하고 공감하고 소망과 희망을 주는 여러분 위로자가 되라고 하나님 말씀을 하시는데, 오늘 그 음성을 들을 수 있고 그 음성을 가슴에 새길 수 있는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저는 지난주 에스라 10장의 말씀, 수요일마다 나누는 에스라의 말씀을 마무리를 하는 요점에서 전혀 이전에 한 번도 제가 보지 못하고 듣지 못했던 한 사람 때문에 울컥하며 감동을 참 많이 받았어요. 스가냐라는 인물이었었음을 수요일날 나오신 분들은 들으셨죠. 에스라 2차 귀한 자들을 이끌고 자신의 여러분 부귀양명, 그 모든 성공의 조건을 내려놓고 예루살렘과 그 땅을 회복시키고자, 영적인 부흥을 일으키고자, 말씀을 가리키고자 하는 사명을 붙들고서 장장 1700km의 대장정의 여러분 길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온 지도자였었습니다. 그런데 와서 끔찍한 말도 안 되는 소식을 듣는 거예요. 그들의 조상이 멸망하게 되었던 주 원인, 믿지 않는 사람들과 결혼을 해서 세상의 타락한 문화 속에서 동조를 하고 우상 숭배를 했었던 선조들이 멸망하게 했던 그 심판의 이유를 다시 돌아왔었던 1차 귀한 자들이 똑같이 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으면서 마음이 무너집니다. 주저앉아서 몇 날 며칠 망연자실해서 울고 있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힘이 없었었고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기력이 없어 울고 있었을 때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스가냐라는 인물이에요. 앞에서도 뒤에서도 나오지 않는, 마치 구약시대의 멜기세덱처럼 예수님의 현현한 모습일까요? 그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이 비록 악을 범하고 죄를 범했지만 따라서 그래도 이스라엘에게 소망이 있나니, 죄를 범하고 악을 범해서 멸망한 이스라엘이지만 스가랴요, 그래도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성품을 보면 이스라엘에 아직도 소망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이스라엘은 소망이 있습니다. 당신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당신의 자녀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악을 범하고 죄를 범했지만 당신의 삶에는 소망이 있다라고 우리 스가냐라는 인물이 에스라에게 이야기를 해요. 그것뿐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내가 도와줄 테니, 우리가 도와줄 테니 일어나십시오. 낙심의 자리에서, 절망의 자리에서, 좌절의 자리에서, 슬픔의 자리에서 일어나 힘써 그 일을 행하라고 이야기를 했고, 이 이야기의 망연자실에서 주저앉았었던 에스라는 다시 소망을 갖고 일어나고, 여러분 영적인 개혁을 일으켜서 여러분 이스라엘의 또 다른 영적인 개혁과 부흥의 역사에 여러분 초석을 놓게 되더라는 것이죠. 예수님 닮은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고난당하는 사람에게 어설픈 성경 지식과 신앙의 확신으로 더 큰 상처를 줄 수 있는 잔인한 위로자의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경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저 예수님처럼, 스가냐처럼, 그리고 여러분들 오늘 중요한, 오늘 여러분들 믿음의 사람들처럼 고난을 겪는 사람들에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따뜻한 위로, 소망의 위로, 상처를 치료하는 위로자를 꿈꾸셨으면 좋겠어요. 몇 번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10수년 전에 경기도의 한 교회로 부임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개척교회의 신화를 이루었던 상징적인 교회, 주일학교까지 한 15,000명이 여러분들 등록을 한 교회인데, 그 교회의 재산도 많고 목사님이 워낙 독선적인 목회를 하다 보니 반감을 가지신 분들과 이때다 싶어 이단들이 가입을 해서 그 교회를 흔들어 놓기 시작을 했습니다. 처음 부임한 그 교회의 상황은요, 일개 경찰 중대가 예배당에서 이 예배를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었었어요. 목사님의 이 복귀를 반대하는 이 다수의 이 성도님들이 똑같이 파란색 옷을 입고 머리에 띠를 두르고, 또 이 부목사님이 찬양 인도를 하고 예배를 인도 뒤에 와가지고서 목사 막 나가라고 옆에서 얼굴을 가리고 소리를 지르는 거였었죠. 등단할 수 없었던 목사님은 한 곳에서 설교를 할 때 그 설교 소리도 듣기 싫다고 방송실로 와서 방송 장비를 훼손시키려고 할 때 제가 좀 그것을 좀 막았었어요. 참 안타깝죠. 바로 그 전주까지만 해도 부정교에서 2부 때 찬양 인도를 했습니다. 아무나 합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봅니까? 3부 때는 사회를 받습니다. 끝나고 나면 제가 여러분들 잘생기고 매너가 있고 뭔가 이미지가 좋다 보니까 새가족 여러분, 제가 위원장으로 교회 처음 오시는 분들을 다 제가 케어를 합니다. 끝나고 나면 또 훈련 사역을 하면서 여기저기서 목사님 최고라는 사랑과 존경을 받았는데, 그 교회에 가서 첫 번째 드렸던 예배 사항이 그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방송실을 여러분들 들어오려고 하시는 분들을 막으려고 할 때 한 여러분들 집사님과 권사님이 저한테 쏟아냈던 말 들려드렸잖아요. 너 오늘 부임한 목사지? 너같이 썩어 빠진 게 이런 교회에 오는 거야. 너 앞으로 목회할 거야? 목회하려면 빨리 꺼져. 처음 부임한 목사가 첫 예배 가운데 들었던 이야기가 그겁니다. 자주 제가 얘기했잖아요. 깜짝 놀랐다고. 나는 내가 썩어 빠진 거를 알고 있었고 아무도 모를 줄 알았는데 신령한 그분이 알아서 깜짝 놀랐다고. 그래서 마음이 너무나 무너져서 울고 또 울고 계단을 내려오는데, 한 권사님, 오랜 세월이 지났지만 심덕하 권사님 이름을 안 잊어버려요. 그 권사님 해맑게 웃으시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군요. 목사님, 참 힘들 때 오셨어요. 교회를 살려주세요. 죄송합니다. 1분 때는 잘 참았는데요. 아이고, 참 한두 번 이게 한 예화도 아닌데 그 마음이 하나님 음성을 듣는 것 같았어요. 목사님, 참 잘 오셨어요. 힘들 때 오셨어요. 교회를 살려주세요. 그 말 때문인가요? 초원교회 처음 어떤 곳인지 몰랐다가 설교하라고 오라고 했었을 때, 그 후로 다 알아보고 안 오려고 했을 때, 그 떠나는 부산역에서 장로님, 권사님 내려오셔서 그 한마디가 저를 잡은 거예요. 목사님, 교회를 살려주세요. 교회를 살려달라는 그 말이 그래서 저를 잡았는지 모르겠어요. 지금도 이상하게 교회를 살려달라는 말에는 제 마음이 뭉클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만들게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를 다시 회복시켜 주셨고, 다시 한번 이제 분당에서 아름답게 사역을 감당하는 교회로 만드셨는데,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무너진 마음, 진짜 망연자실해서 아무것도 못하겠더라고요. 그 마음을 위로했던 그 말은, 목사님 참 힘들 때 오셨어요. 교회를 살려주세요. 무슨 말이에요? 기도하겠고 내가 격려하겠고 하나님께서 목사님 통해서 이루실 일들을 내가 믿고 같이 소망하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위로라는 명분으로 내가 내뱉는 말 한마디, 하나님 운운하고 알겠는 성경 자락으로 한마디 하는 말이 누군가에겐 잔인한 말,
포악한 말이 될 수 있어요. 그 말이 아니라 누군가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사랑과 격려와 용서의 말, 축복의 말을 우리 부부 사이에, 가정에서, 내가 속한 직장에서, 교회에서 기도 많이 하시고 흘려줄 수 있는 거룩한 통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끝으로 욥은 친구들의 이 잔인한 포악한 충고를 들은 후에 마음이 너무나 무너져서 더 이상 설전을 펼치기를 포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랬겠죠. 그들을 내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이라 생각해서 그런 영혼의 신음을 내뱉었는데 오히려 잔인하고 포악한 마음을 들어서 갈기갈기 찢겨졌을 때 욥은 어떻게 했을까요? 다른 게 아니라 이제는 직접 하나님께 나아가 호소하기 시작합니다. 자기의 아픔과 억울함을 친구들이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직접 나아가 호소하기 시작했고, 비로소 침묵을 지키던 그 하나님이 38장에서 욥의 직접적인 호소를 듣고 나타나 그의 고난의 의미와 아픔의 의미와 그가 다시 버텨내고 견뎌내고 살아낼 수 있는 힘을 주시는 이야기가 이후의 스토리라고 할 수 있죠. 누군가가 건네준 말이 아프고 상처가 될 때마다 신앙 포기하지 말고, 여러분 예배의 자리 떠나지 말고, 섬김의 자리 떠나지 말고,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지 말고, 오히려 사람을 의지하고 나아갔다가 더 큰 상처와 아픔을 실망할 때마다 오늘 욥처럼 직접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비로소 그때 보이지 않던 하나님을 보시고, 그때 듣지 못했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때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성격을 경험하는 또 다른 주인공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나타나셔서 욥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어떻게 그에게 버텨내고 살아내고 견뎌낼 수 있는 힘을 주셨을까요? To be continue. 다음 주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